이제 완전한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갈망의 원리, 믿음의 영역에서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다. 응답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특별히 결국 의심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는 의심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심이 왜 의심이 생기는지, 우리 안에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두 말씀을 뽑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정의가 중요할까요? 정의는 A는 B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알 때 속성을 알 수 있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정의할 때, 아, 이 물질이 이런 거구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놀랍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속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없느냐? 바라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실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그 세계는 존재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의심할까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선지인들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1절을 깨닫고 이로써 이 믿음의 원리대로 이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실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증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가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특별히 믿음의 속성,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라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실제적인 물건들, 실제화된 모든 것들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갑자기 없던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아닌 거죠.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실상이 된 것들의 모든 실제를 보십시오.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애플 펜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애플 펜슬을 제가 아이패드에서 뭔가를 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애플 펜슬이 그냥 만들어진 것입니까? 제가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을 돌리기. 자, 실상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실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마 애플에 있는 어떤 디자이너의 머리에서, 그의 생각에서 이것이 실상이 된 것이죠. 실제가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이패드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를 제가 쓰게 된 이유가, 원래 노트북으로 쓰다가 노트북이 보니까 무거워요. 근데 아이패드가 보니까 가벼워요. 휴대가 간편해.
그리고 제가 필요한 기능만 딱 있어요. 노트북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는 게 많은데 저는 뭐 워드랑 뭐 인터넷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고, 그리고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확대하면 이게 글자가 이제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유용하게 써요. 근데 이게 이 실상을 제가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누군가의 머리에서, 애플의 어떤 디자이너의 머리에서, 삼성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 LG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머리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과 또 생각과의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복잡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그려졌다는 건 뭐예요? 복잡한 것들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하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실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실상이 되기까지 잘못된 많은 개념들, 만약 아이디어가 있더라 하더라도 잘못된 많은 생각들을 쳐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실사화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결국 설계도로 그려냈을 거예요. 그 설계도가 어떤 사람이 있었던 생각이 설계도가 되었고, 그 설계도가 결국 실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믿음을 정의하는 것 말고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생각에 공격을 하겠습니까? 왜 제가 요즘에 미디어들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형성이 됩니까?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형성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 생각의 그림들이, 내 생각의 방향성들이,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내 생각의 사고관들이, 세계관들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틀러가 갑자기 여러분 어마어마한 실상을 만들어봤죠. 어떤 실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현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히틀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김일성 가문이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겠어요? 어느 사상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 생각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러분, 다윈도 마찬가지고, 뉴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과학자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왜 요즘에 제가 그 미디어가 제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이 되고, 내 생각의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방어막이 없으면 뭐에 하나 걸리는 겁니다. 그 걸리는 것이 내 생각에, 내 사고에, 내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 이 시리즈를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실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민국장님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 경제관, 여러분 정치관,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 정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생각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를 선포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자를 죽여야겠다, 내 옛 생각을 죽여야겠다.
그 옛 생각이 있는 한, 옛 자아가 있는 한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 부딪힘을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쟁이라고 얘기해요. 분쟁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분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눈 멀고 귀 못 듣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그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가 고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편이 분쟁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쟁이 있는 곳에는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분쟁이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분쟁이 있어 보십시오. 가정은 설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보십시오.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분쟁이 있어 보십시오. 이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 건 뭘 공격하냐면 너무나 이 원리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전략은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우리의 옛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옛상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생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가 그냥 목사님이 복음 말하니까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엔 설 수 없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그 능력 있는 교회가 왜 서지 못했습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분석한 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렬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증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 비전이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복잡해지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은요 불안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어떻게 돌봅니까? 아이를 먹이고 아이를 씻기고 아이를 재우고 그냥 당연하게 그 일들을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존재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옆집 엄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줌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니까 당연하게 뭐 그거 하는데 보상을 받습니까? 뭘 하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오늘 씻길 때마다 100만 원씩 꼭 나중에 청구를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생각 안에, 그 안정감 안에 아이가 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서 생각이 복잡한 거. 안고 있는데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나가서 저 엄마랑 브런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막. 그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가요 불안함을 느껴요. 평안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은 주님의 존재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거기 있을 때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존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뭐가 생겨요? 불안하면 의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경로가, 첫 번째 의심의 경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람 안에 의심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왜 의심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의심이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다시요. 의심이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의심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이게 될까? 의심되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의심에 대한 놀라운 영적 원리가 소개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의심이잖아요. 자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의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심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에게 한 번도 그 여자는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먹지 말라? 먹지 말는 거예요. 뭐 의심할 것이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내가 이해되고 설명되니까 내가 누가 설명해주고 내가 이해되니까 이거 믿겠다.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사람 100번 이해시켜줘도 믿지 않아요. 믿음은 존재의 영역에 대한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나가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뱀이 간교하게 해요. 보세요. 뱀의 전략을 참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뱀이 그냥 말한 거면 하와가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하게 던진 겁니다. 지금 간교하게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단 보세요. 우리에게 그냥 접근합니까? 그냥 접근하지 않죠. 어떻게 접근합니까? 말씀 갖고 접근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우리는 놀라운 것,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는 거예요. 접촉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만희가 말한 거야. 누가 듣습니까? 사단이 말한 거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라는 단어를 써요. 참으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뭐예요? 강조를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생각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 진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그렇게 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JMS도 마찬가지죠. 그냥 접근하지 않죠.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은 비슷했다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신천지 없죠? 일어나 보세요.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걸렸대요, 진짜. 성가대에 있는데 이게 다 보니까 목사님이 큰 대형 교회인데 성가대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늘 신천지들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정보를 갖고 들어갔지만 안 돼. 뭐 꽁찔한 분이 없었습니다. 자,
자,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그렇게 하더냐, 참으로. 벌써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사실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왜 설명합니까? 벌써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분별이 됐고, 이거 생각이 벌써 복잡하게 내 생각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치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뱀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떠나갈 지어다. 왜 설명합니까? 이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뱀에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선포한 것이 아니라 벌써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벌써 여자의 마음에 의심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단은요, 그걸 정확하게 낚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냥꾼이에요. 놓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즉각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잡한 생각을 즉각 쳐내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그 다음 단계 의심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딱 새깁니다. 나중에 딱 가니까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심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죠. 아주 매력적으로 정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벌써 이제 미혹된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생각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이 여러분 결과입니다. 결국 하와의 생각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 왜 줘 그걸?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자,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갑니다. 아멘. 자,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는 원래 뭐였어요? 먹지 말라고. 이건 금단의 열매야. 먹으면 안 돼. 이게 말씀에 입각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뀐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가 서버린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망할 생각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망할 거예요. 남아있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계속 저희 교회 가운데 선포된 리뉴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은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는 왜 의심을 가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나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하잖아요. 잘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막 사도행전처럼 그대로 되었어요. 저는 그 증거를 보았어요. 저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한 겁니다. 너무 즐길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탐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탐스러운 것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것 같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해줄 것 같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인 것이죠. 필터링 되지 않은 생각, 오염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옛날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처럼 성경을 모르는데, 신학도 별로 없고, 말씀도 지금처럼 뭐 교재도 별로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저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 보고 그냥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염되지가 않은 겁니다. 좋은 게, 그리고 그때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소원을 둘 만한 것, 내가 소원을 들고 내 인생을 좀 점찍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척박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세진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전쟁 이후에 이 가난한 우리나라를 이겨내게 할 수 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왜 내 자식을 믿음대로 키우지 못하고 목회를 믿음으로 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보암직한 게 많은 거예요. 붙잡을 만한 게 많은 거예요.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설픈 믿음, 어설픈 생각, 그럴 것 같은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어저께 큰 교회,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세대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야. 50 위에는 그래도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30, 40은 죄송해요. 30, 40은 절대 타겟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절대 지난번 청년 3부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절대 청년 3부 타겟한 거 아니에요. 저는 타겟을 몰라요. 저는 마귀만 타겟합니다. 근데 솔직한 건 있어요. 30, 40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향유값을 깨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아멘.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생각해봐요. 여기 조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어디서 들었던 신변 잡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성공 스토리 얘기하고 왜 그거 들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더 많지.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저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보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내가 말씀을 잘 몰랐는데 정말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대로 하면 되네. 아멘. 쫓아가 말씀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를 자 보세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의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냥 내가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느냐? 의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 의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생각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의 게이트가 열리니까 정확하게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원리가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겁니다. 의심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또 다른 논리와 이해를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존재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의심을, 저 사람이 내 아빠야? 의심이 들어요. 예전에 그 조나단 목사를 저희가 속인 적이 있어요. 주워 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봐봐. 엄마 아빠는 다 쌍꺼풀이 있는데 너는 없어. 주워 온 게 분명해. 근데 애가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동공이. 나중에는 울더라. 당연한 건데. 그게 뭐예요? 존재적인 거란 거예요. 의심은. 그렇기 때문에 논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저것이 더 좋고 이거보다 저것이 더 선택할 만해서 선택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해결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 하나님이 내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깨졌지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 조목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라페스타가 아니라 라페스타의 지하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장이 아니라 여러분 주차장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런 거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맞습니까? 주차장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있으면 편한 거고 없으면 불편한 거고 그 문제인 거지. 근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동땅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랐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그거라는 거. 그거고 우리의 생각들이 복잡하고 오염돼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쫓아가서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통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는데 여보 아닌 사람에게 여보라고 하면 큰일 나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빌 게이츠보다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우리가 이 애플 사과 베어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사과 베어 먹은 이 브랜드에 미쳐요. 막 다 애플 시계, 애플 뭐 애플. 여러분 하나님은 사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제일 미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스티브 잡스도 가지만 하나님은 안 가셔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내 생각이 단순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단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갈망이에요. 갈망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갈망을 가지고. 혈루병 여인이 여러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갈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내 열등감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여러분 친구들이 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렸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믿음을 주셨겠어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살려고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전쟁 같은 세상에 우리를 그냥 살려고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 승리할 수 있다.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열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하늘의 문들을 열게 하는 스위치란 말입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에요.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일터의 문이 열어지고 내 가정의 문이 열어지고 이 교회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김중훈 목사님은 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까 기도하는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말, 하나님의 열방의 키를 눌러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종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를 믿느냐는 거야.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불인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왜 한나가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얻은 것입니다. 왜 노아가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나갔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다니엘이, 요셉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감옥에서, 광야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갈망입니다. 갈망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다른 이론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의심이 없어지는 거, 설명이 아니에요. 갈망이 영이기 때문에. 갈망은 영적인 거예요. 아담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맨날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우주의 천상의 파노라마를 아브라함아 봐봐, 이 우주야. 이게 청왕성이고 이게 명왕성이고 이거 누가 만들었게? 저 고래 봐봐, 어마어마하게 크지? 신기하지? 그때 막 고라가 갑자기 물속에서 팍 올라서 아담 옆에서 막 꼬리를 한번 쳐준 거 탁 치면서 내려가. 누가 만들었게? 하나님이요. 맞아. 와,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요셉이 감옥에 있고 다윗이 쫓겨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한 2명은 아멘을 안 합니다. 어떻게 제가 더 합니까? 저는 여기까지예요. 제 설명의 능력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들은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주겠어요? 어떤 걸 유업을? 하나님이 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아파트 없어도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이 복잡해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차게 염려는 맡기는 것이다. 맡기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아내가 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짐 나한테 다 줘. 그럼 실제적으로 그 짐을 제가 다 받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습니까? 편한 거예요. 그 안정감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할까요? 친정 엄마가 기뻐합니다. 결혼을 잘 시켰네. 그런데 누가 슬퍼할까요? 시어머니가 슬퍼합니다. 농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여기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계속 드리는 거야. 왜 염려를 안 드리냐? 하나님 주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나에게 주라.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란 말입니다. 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쫓아가겠어. 평안이 오는 시점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 평안에서 더 기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툭 들어오기 시작해요. 믿음의 마음대 이거 하겠는데? 돌이 굴러가겠는데 이거? 골리앗이 무너지겠는데 저거? 여리고가 무너지겠는데? 고쳐지겠는데? 제가 어저께 어떤 자매로부터 간증을 들어 남편 안에 어떤 문제가 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선포했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있었던 병이에요. 갑자기 낫겠는데 그 마음이 딱 들었대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믿었는데 근데 그걸 딱 캐치하는 순간 어저께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인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들이 있죠. 염려에서 스트레스에서 이런 모든 문제와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실제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갈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돈을 원하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음란을 원하면 음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갈망의 문제예요. 선악과의 문제란 말입니다.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만족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이 원리대로.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람이 분명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내 하인이 아프다. 내가 아끼는 하인이 아프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왜 단순하라고 합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요.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집중한 거예요. 바람이 선명했습니다. 애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백부장이, 내 하인이 아프구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하죠? 소원이 명확했죠. 두 번째,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만 하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그러면서 이 근거를 댑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말씀을 보고 놀랐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생각에 정렬된 근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내 상관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라고 하면 넌 갑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상관이니까? 권위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저도 갑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의심 없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권위로 정렬되어 있는 단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군인이어서 그런가?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한지. 군인 사위를 얻어야 되나? 군인 사위가 있는데 원영이가 단순해 보니까. 할렐루야. 복잡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뭐 배웠다 막 복잡해. 쩍쩍쩍쩍. 이 시대 사조가 안 그렇고 트렌드가 안 그렇고, 아이고, 입을 닫아야 돼. 여러분, 백부장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저 사람 생각은 저렇지. 예수님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하냐? 내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결국 뭐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 믿음의 크기대로 되리라. 아멘. 오지도 마세요.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는 너무 이게 놀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때로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마다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뭐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분이고 깨진 가정도 세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통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세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뒷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면 저는 마지막 간증하고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기도합니다. 저는요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저희가 향동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버짓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걱정이 진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에 뭐 말도 안 되는 버짓, 여기 라페스타 오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제가 걱정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지막 가운데 그걸 툭 하고 여러분 통과하시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저는 배수진을 치지 않아요. 요거 안 되면 여기로 가야지, 저거 안 되면 일로 가야지, 이거 안 되면 여기 가봐야지, 이거 안 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배수진 치면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막 걱정하다가 제 안에 자유함이 툭 오는 순간이 있어요. 던지는 거예요. 뭐 있어서 왔나? 뭐 내가 가져서 왔나? 내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왔나?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배수진 딱 친 거예요. 나 왕한테 나가는데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왕이 진짜네. 여러분 진짜 권력자들은요 진짜를 알아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생각 돌아가는 거, 여러분 생각 돌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고수의 고수예요. 내가 1 더하기 1, 2, 3 이런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 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수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수를. 그러니까 수가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뒤에 수를 두지 않아야 실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마귀도 놀랍니다. 이거 진짜다. 마귀는 우리를 넘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 건들면 큰일 나겠다. 할렐루야. 뒤에 다른 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완전한 믿음 이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